우리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독케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영화롭게 상달되길 원하고,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또 우리의 기도지가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그 사역자들이, 또 모든 사역의 환경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1장 25절로 29절의 이 말씀으로 신비한 주님의 비밀이 무언가, 그 주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이 주님의 비밀이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에 증거되기를 바라고 계신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주님이 아니라 온 열방 세상 민족들,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라고, 그것이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열리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며 희망하며 기도하고, 또 이번에 연합중보기도회에 가서는 우리가 정말 아울리치를 하면서 현지의 그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면서 영혼이 어떻게 복음을 만나서 반응하는가를 경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로잔 복음화 운동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로잔 세계 복음화 운동의 총재가 더그 벌드쉘 목사님입니다. 이 더그 벌드쉘 목사님이 2016년도를 시작하며 성명을 냈었죠. 그 성명을 낸 내용 중에 현대 우리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5대 위기 및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5가지의 큰 위기와 전략인데, 첫 번째가 정말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슬람의 도전과 확장, 이슬람을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주제로 첫 번째를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종교들이 많죠. 그러나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서 이 세상은 2개의 커다란 종교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전망을 학자들이 하고 있죠.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왜 기독교와 이슬람만 마지막 때 남게 되는가? 다른 종교들은요, 목숨을 걸고 포교, 전도하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자기네들의 신앙과 믿음을 목숨을 내바치면서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집단들이 없다고요. 기독교와 이슬람교만이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믿는 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유일한 신,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가장 근거 있는 신이라고 우린 믿잖아요. 이 우리의 믿음과 이 동일한 믿음의 그 차원만큼 알라를 향한 그들의 믿음도 강하단 말이에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마지막이 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때는 이런 두 종교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고 또 예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가 이슬람과 기독교가 두 종교의 세력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때에 기독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할까? 그것을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소수의 무리들인 기도하는 우리들에게서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들을 대적하되 영으로 대적해야 되죠. 성령으로 대적해야 되죠. 우리가 무력으로 싸울 겁니까? 무기를 갖고 할 겁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그럴까 봐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이 무기를 들고 총칼을 들고 싸우라 하신 적이 없어요. 싸움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싸우는 전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슬람의 확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이 이슬람의 확장이 어떤 면에서는 영혼 구원의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죠. 미국에 이슬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지금 이슬람 모스크들이 LA에도 수십 곳이 지금 막 신청을 해서 LA는 동부보다 훨씬 더 모스크 세우는 게 쉽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모스크 그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LA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플러턴 지역,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도 몇 개가 벌써 등록을 하고 이제 막 세워지고 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기에 속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자, 우리가 비싼 비용 들여서 나가서까지도 선교하고 그 이슬람 소굴 속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선포하는데 제발로 들어온 그 무슬림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전도해도 어떤 그쪽 거기 가서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어질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확장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므로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만반의 준비를 기도하며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 더그 벌드셀 목사님이 그 전략의 방법으로 그런 쪽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그 이슬람권의 확장을 대비하여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전략이죠. 두 번째 위기 및 전략은 종교다원주의가 어느 사이엔가 팽배해졌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의 진리를 계속하여 지금 갉아먹고 있죠. 기독교가 증거하고 전하려고 하는 진리를 그것이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가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성향이에요. 그런 그늘 밑에서 지금 나온 것들이 인권법들이에요. 소수 인권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소수자들을 위해줘야 된다. 그 명목하에 동성애자들도 다 거두려고 하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이 여성 우월론자들, 여성 해방론자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거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이 여성 해방론자들의 가장 지금 그들이 이렇게 높이 추앙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왜냐하면 아담이 몰랐던 인간의 자유의지를 일깨워준 사람, 이게 하와예요. 그래서 하와가 정말 인권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처음 시발자가 되어서 그를 막 추앙하려고 하는, 우리 기독교는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생각해요? 원죄를 우리에게 준 그런 장본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우리가 끊임없이 그 원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상으로 생각하고 그 원죄의 시발자라고 생각하는데, 인권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대하고 주님께 대적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만들어낸 자들이라 하여 인권자들은 그들을 추앙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하여 인권이란 명목으로 자꾸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 막 그 저항하는 그것을 우리가 막 눈흘김으로 막 무슨 아우성으로 막 외형적인 어떤 그런 대적의 모습으로 그것을 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에도 길은 하나님께 이럴 때일수록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안 되죠. 또 이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이 개인주의 성향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모이는 거에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모이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21세기 되면서 대형 교회는 점점 쇠퇴해지고 있어요. 교회들조차도 소형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을 비난하는 세태가 되었고, 교회 모임에 대하여 그렇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막 좋아하거나 거기에 막 그런 어떤 그런 애정을 갖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개인주의 성향. 우리 이 기도 모임이 좋은 거 알지만 많은 이들이 참여하지 못해요. 개인주의화가 점점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대비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적극 열심을 내라 했어요. 모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모여야 합니다.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힘을 발휘하듯이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들이 삼겹줄처럼 모여서 기도의 영, 그것으로 대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의 위기고,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교회와 기독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교회에 대해서 그 존재감이,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등대였습니다. 빛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때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이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선포해도 세상이 조롱합니다. 세상이 비웃습니다. 물론 그런 현상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느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비웃음을 당하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성도도 핍박하는 세상이 된다 했어요. 그 예로 이번에 2016년 PCUSA 총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 PCUSA 총회에서 개회식에서 이 무슬림, 이 이맘이 초대돼 왔어요. 이유는 이 플로리다에 그 무슬림들이 참사를 당했잖아요. 무슬림들 모임에서 그 모임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 위로하고자 PCUS가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전체를 다 포용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맘을 세웠어요. 근데 이맘이 그런 테러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을 넋을 기리는 그런 의도로 안 하고 이 이슬람을 그 앞에서 선전했다고, 포교했다고요. 그렇게 될 줄 몰랐다 했지만 그렇게 될 줄 알았어야 돼요. 잘못돼 나갔죠. 그런데 그 세운 리더십들이 아무런 문책을 안 당했어요. 그 총회 때
잘못됐다고 소리 지르고 함성 지르는 사람들은 한국 목사님들밖에 없었어요. 우리 PCUSA에 속해 있는 한국 목사님들만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성총회에서 그 임함을 세워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계속 저항했지만 너무 소수예요. 우리 한인. 그리고 또 참 그 신기한 게 이 PCUSA 총회에서 이번에 그렇게 그들이 결정되어진 상황 속에 우리 한국 민족과 한국을 돕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 제 느낌은 홍당무도 주고 채찍도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되어진 그런 경향들을 우리들이 이제 영적으로 읽어내야 되겠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이 없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회는 예배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령한 예배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십들, 스태프들이 강화하셔야 합니다. 전체가 이 예배가 더 뜨겁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내 모든 전념, 나가 모든 가진 것을 다 주님께 쏟겠다라는 그런 결사각오로 이 기도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이 목요 기도회도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네 번째 위기, 기독교의 전 세계적인 위기가 여지껏 우리가 이제 선교 모임이니까 여지껏 선교의 경향이 대도시 중심의 선교였어요. 대도시 중심의 선교로 1세기를 지금 이어온 거예요. 이 대도시 중심의 선교에 부작용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기독교 지도자들이 너무 세속화가 됐어요. 세속화에 빠졌어요. 물질 중심에 빠졌어요. 이번에 2016 KWMC 대회, 그 대회를 저도 준비하고 하는데 직접 참여하여서 그 준비를 이끌었어요. 1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선교사님들이 왔던 예가 없었어요. 이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발췌, 그 세미나나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일하게 한 말이 세속화에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KWMC도 자기들의 눈에 맘모니즘이 보인대요. 너무 물질 중심으로 이 대회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던진 헌신자들이 모이는 MC 대회인데도 맘모니즘의 모습이 보인대요. 물질적인 것,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느낌들이 드는 이것을 지적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KWMA 사무총장인 우리 한정국 선교사님께서 개회식에서 선교사 대회 개회식에서 하신 말씀, 제가 그 말씀에 굉장한 감동과 전율을 느꼈어요. 선교사님들 그 많은 수백 명이 모여있는 선교사들에게 첫 번째 물은 것이 뭐냐면 당신들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의아해했어요. 왜 저런 질문이 나왔나. 당신들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두 번 물었더니 다 미국에 있지 않느냐 지적을 했어요. 미국에서 다 있지 않느냐. 당신들 그 오지에 있는다, 다른 나라에 가 있는다 하면서 자녀들은 다 미국에 보내와 그래서 왔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어른이니까 하셨겠죠. 이 지적 앞에 우리들이 반성하고 자성할 수 있는 그릇들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지적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오늘 신문에 그 기독교 신문에 오늘자로 막 프린트되는 신문이 이렇게 업데이트돼서 나온 그런 기사를 제가 방금 읽고 들어왔어요. 한국의 기독교,
이 기독교의 차기 감독직을 하실 목사님이 그 기독교 감리교회 감독직을 하실 목사님이 감리교회 감독 대상자이면서 자기가 지금 감리교회 그 감독의 직분이 얼마나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가를 지적했어요. 물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지적에 자기가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 특히 이런 감리교회 감독직은 가장 리더십들이에요. 한국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리더십들이 소득이 한국의 탑 1% 안에 다 들어가 있대요. 한국 대재벌들 수준으로 다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지적해요. 저는 그 말을 오늘 그걸 들으면서 이분이 이 말 안 했으면 나는 감독이 얼마 받는지, 지도자들이 얼마의 그 삶을 사는지 미국에서 작은 교회 목회를 하는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액수였고 그런 일들이에요.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도요, 성도들 앞에서 이 재정의 문제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사례가 많다 하는 말들을 지적을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사례의 이야기를 했지만, 재정의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종은 청렴하게 물질로 살지를 않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마음인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건강해져야 그렇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대도시 문화권, 자꾸 무언가 대형주의, 우수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상황 속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난 그런 역사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기독교회, 한국교회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회들의 종교 지도자들이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건 우리가 스스로 자정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세속화에서 어떻게 탈출하느냐예요. 우리의 교회들이 세속화에 다 빠져 있는데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여 교회들마다 물질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과연 우리가 지금 뭐가 가장 우선되어야 될까? 이제 그것이 시급한 대책이 되어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위기가 뭐냐면 기독교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급속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현대에서 우리들의 선교 최대의 선교지가 어디냐? 가정이라고 봐요. 자녀들이라고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선교 대상지는 가정이에요. 가정의 자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삐뚤어 나가고, 사실은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삐뚤어 나가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눈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거기서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피하는 이유가 삐뚤어진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런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는 우리의 가정에도 있죠. 학교도 다음 세대예요. 캠퍼스의 미션이 점점 없어져요. 왜 없어집니까? 미국의 캠퍼스 미션이 없어요. 제가 1988년에 유학을 왔어요. 미국에 왔을 때 처음으로 제가 가서 사역을 한 것이 평신도로서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 어느 캠퍼스나 대학에 가서 그냥 그 대학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우리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찬양곡도 찬양집을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그냥 이 차트에다가 찬양곡 그거 써가지고 그렇게 그냥 캠퍼스 앞에서 놓고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부르면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냥 그렇게 그 나무 밑에서 찬양 부르고 신나게 찬양하고 하고 10분 15분 그 모인 20-30명 아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히 증거하고 그렇게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도 눈물을 막 흘렸어요. 말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30년 전입니다. 25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지금은 캠퍼스에 가서 예수 믿으란 소리 나오면 10분 안에 시큐리티 가드들이 와서 추방시켜요. 학교에서 내보내요. 이런 사회로 이렇게 캠퍼스가 바뀌어져요. 다음 세대를 전도할 그런 곳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점잔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강권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잔치에 앉히라 그랬어요. 강권의 단어 뜻은 강제로 그들에게 그 자리에 앉히라는 겁니다.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강권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너무 점잖아요. 한두 마디 교회 나올래? 그냥 우리 교회 좋아 하는 걸로 끝나요.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래 바쁘면 말지 그랬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받았을 때는 집 앞에 와 기다렸어요. 야, 정말 넌 물귀신이냐? 당신 물귀신이냐?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를 다 이러냐? 그러면서도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이 강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살려내야 돼요. 캠퍼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캠퍼스 사역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안 돼요, 학교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캠퍼스에서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해야 되고 특히 군대.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 2세들에게 군목으로 제가 군목가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가능성 있는 청년들에게 군목으로 지원해라. 가서 군대를 복음화시켜야 하는데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다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 이것이 지금 그 로잔 세계복음화 운동의 총재인 더그 벌드셀 목사님이 얘기한 그것이에요. 자, 그 말씀을 저는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당면한 위기와 이런 사회 현상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고 정말 우리 대표가 잘 말하는 브레이크스루를 일으키고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주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한 민족, 한 종족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장하신다 이상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 성장해요?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신 교회들이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저는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5개의 큰 과제라고 하는 것들을 꿰뚫어서 영의 눈으로 보면 딱 하나예요. 그 모든 일들, 지금 이슬람의 도전, 종교다원주의 영향, 기독교의 쇠퇴, 대도시 선교와 물질과 세속화의 이런 것들,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것, 비전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예배를 회복하면 다 돼요.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되어지는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짜 뜨거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들이 내가 가는 가정 속에서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사회, 직장 안에서도 예배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런치타임에 조금의 시간을 할애하여 예전에 우리들이 그랬듯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캠퍼스마다 예배가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그 점심시간 30분, 40분밖에 안 되는데, 그 30분, 40분 안 되는데 10분 안에 도시락 먹고 10분, 20분을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모임들로 직장이 복음화됐어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 기도의 운동,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의 현장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역군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곳에서 기도한 후에 나가서 한 명 한 명이 사명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배자도 훈련자예요. 예배도 훈련을 받은 자가 잘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훈련을 거듭하여 해야 돼요. 우리 교회들, 여러분이 머무르고 계신 그 교회에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하다 느껴지시면 그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여러분이 투신하셔야 돼요. 더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더 강력하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자들이 그것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우리도 그것이 모토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최고의 비유, 최고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최고의 말씀, 예수님은 거기서 뭘 말씀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큰 아들, 보니까 작은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보니까 옆에 있었던 큰 아들이 더 마음고생을 시켜요. 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다 했습니다 하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어쩌면 내 모습, 율법에 빠져서 그냥 교회 안에서고 신앙 안에서 있다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받은 그런 자라는 착각 속에 그냥 율법에 빠져 있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들로 회복시키는데 큰아들에게 원하신 것이 뭐예요? 동생 찾아왔어야 되잖아요. 동생 찾으러 갔어야 되잖아요. 그 동생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마음 깨달아 너의 형제를 찾으러 가라고, 너의 형제를 찾아야 된다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나가 주의 마음을 전해야 돼.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간구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깊이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갑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의 기초는 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인성, 겸손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항상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 이 선교를 하는 우리들의 초심에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이 마음을 잃지 말고 선교의 동기는 영혼 사랑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전할 때 선교지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한 그 전략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에요. 전해야 돼요. 그 무슬림들 속에 들어가서 문화도 나눌 수 있고 말도 나눠요.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하니까. 특히 터키는 그 터키에 가서 터키의 그 현지인들 만나면 그냥 무조건 한국 사람 좋아해요. 그렇다고 그들과 잡채도 만들어 먹고 김밥도 만들어 먹고 그들이 주는 케밥도 만들어 그들이 주면 먹고 그렇게 막 먹고 친교를 나눠요. 드라마, 한국 드라마 본다. 뭐 드라마 주인공들 얘기 쭉쭉 나오고 많은 한국의 뭐 K-팝 가수들 얘기하고 노래들 막 듣고 신나게 가정에서 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선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도구가 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해야 돼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가 당신과 나를 구원시킬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들이 버럭같이 화를 내죠.
그들이 자리를 확 뒤집어 엎으며 우리를 배척하게 되죠. 알면서도 해야 돼요.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마음, 그런 후에 주님께서 그 후에는 주님이 담당해 주세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전하여 성을 소동시켰어요. 성을 복음으로 막 소요를 일으켰다고요. 왜 그래요? 반응하는 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진리의 복음 앞에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단이 일어나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변화의 반응. 하나는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소란의 반응이 일어나요. 다투지요.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 일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이 선교의 사명입니다.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동기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은 기도하고 내일은 선교지로 우리가 나갈 수 있고 그것이 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제가 막 짧은 시간에 막 증거하려고 빨랐지만 이 마음을, 이 주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이 주님의 마음을 받고 오늘도 기도에 참여하고 내가 이 기도에서 반드시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 깨달은 것으로 이 세상 열방을 품고 나가는 그런 주의 종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